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바울이 말하면서 내게 있는 흔적, 나는 그 흔적을 남기고 흔적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걸어온 가정에서 남아있는 것들이요,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남겨질 것들을 흔적이라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종들에게 이제 자기의 소유를 갖기 위해서 이마나 또 손에 찍어서 주인의 것이라고 머리에다가 자기의 첫 글자, 이름의 첫 글자를 새겨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인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인이 이는 내 소유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성도에게는 너는 내 것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란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을 주님이 소유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교회가 그러잖아요. 오늘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적인 흔적이 아닌 실질적인 흔적, 그러니까 심령과 주님을 위해 당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심령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내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느냐, 그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흔적도 있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심정에 성령에 붙어있는 흔적이 있느냐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런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성자 다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나한자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 자들이 열등의식과 문제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러면 나도 나한 자가 되면은 받아들이겠냐 해서 그 사람이 나한 자가 되었던 사실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자기가 흔적을 갖고 때로는 저주를 받아도 된다고 할 만큼 복음을 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하면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준 그 사랑을 얼마나 심령에 품고 살고 있느냐. 날마다 그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하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성령님께서 인도와 가리킨 역사가 항상 임하고 있는 건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 심령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 내 얼굴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된다. 있어야 된다. 내가 항상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즐겁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품는 얼굴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친구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애통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신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우리의 얼굴에 자국이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자국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눈물이 난다든가 기도할 때 말씀 예수님만 생각할 때 눈물이 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얼굴에 예수님이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감람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생각,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떼를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지도자들,
모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양떼 없는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주님이 애통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겼다 하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 이름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여 나는 택한 그릇이다. 하나 예수님이 바울을 택하였을 때 너는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손들에게 전하게 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바울 사도를 택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려면 모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아픔을 참아야 되고 견뎌낼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다 모두가 주님 앞에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보이리라.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앞에 내가 네 얼굴로 고난 때로 아픈 고통들이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중심의 사상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였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였다.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아니하리라. 이 바울이 자칭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내 얼굴에 예수님을 위한 얼굴에 눈물이 한이가 기쁨이 감사가 얼마나 얼굴에 나타나느냐 말입니다. 그 흔적을 남겼느냐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습니다.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행위로 모든 실천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 얼굴의 모습으로 내 얼굴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전파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서로 우리가 나누는 교제하는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를 하는 얼굴이었느냐. 또 내 죄를 위한 회개에 기도하는 얼굴이었느냐. 교회를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에 연합된 자로서 내가 얼마만큼 내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을 내 얼굴에서 비쳤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의 흔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 눈물의 흔적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얼굴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이 믿는 모든 자들은 내 성격에 예수님이 흔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속에 쓴뿌리를 빼야 된다. 쓴뿌리는 우리가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지난날의 모든 성격들입니다. 그 성격들을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을 때 새싹이 나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와 긍휼로 우리는 그거를 눌러야 된다. 그것이 우리 성격이 변하는 것이다. 주님도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사야서는 털 깎는 양같이 발길을 재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실 적에 못 박힘을 당했어도
저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스데반이 돌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순간에 뭐를 봤습니까? 천국을 봤단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예비된 천국을 보았고 주님이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저들이 저 아름다운 것을, 약속된 저 아름다운 것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주님한테 저들이 알지 못하였사오니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자들이 되게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자, 사울이 논리적인 힘과 종교적 능력의 결합, 즉 이성과 영역이 일치된 것이 특색이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험하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제사장에 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하는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아의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는 내가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 바울이 불같이 무섭고 교만하던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독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동기를 공중 앞에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를 하지만 공중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간증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자기의 마음을 수습하고 앞날을 위한 준비로 온유해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잖아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변화가 되니까 뭡니까?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을 배워서 성격이 변화됐잖아요. 변화돼서 내게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이다. 변화가 됐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격이 예수님의 흔적 속에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혈기 있는 모습이 바꿔지기까지는 내가 죽고 장사 지내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자만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육체에 내가 살아가는 삶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사람마다 우리가 다치면은 상처가 아프지만은 그 고통이 지나더라도 언제나 몸에는 흔적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때로는 상처였던 흔적은 그때를 기억하지만 그 아픔은 조금 덜한다. 자,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우리 그전에는 예방주사
맞으면은 불로 이렇게 칼로 해서 맞아고 약을 칠해서 상처가 굉장히 흉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육체의 흉터를 많이 남기기 전에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살짝 태만 나지 않습니까? 얘들이. 그러나 분명히 이 흔적은 예방주사 흔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자기는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았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것이 바울의 흔적이었습니다. 육체의 흔적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수많은 핍박을 당했고 매를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 것이 그것이 내 육체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겠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나라 족속인 제사장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이 있는가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흔적을 남겨야 된다. 근데 기도하는 것도 흔적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흔적이란 말입니다. 사랑한 것도 흔적입니다. 사랑한 흔적이 남겨있어요. 때로는 핍박하는 흔적, 고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삶입니다. 삶 속에 살아가는 흔적이다. 많은 바울이 박해를 받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로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때로는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다.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매를 40개를 때려요. 40개 매를 때리는데 40개에서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41개를 때리면은 한 개 더 때린 그 때리는 사람이 또 40대를 빠져요. 그래서 40에서 혹시나 내가 잘못이었을까 한 대 모자라면 몇입니까? 39개를 5번이나 맞았다. 근데 바울이 뭐입니까? 육체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죄를 져서 맞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맞는 그 죄를 지금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돌로 맞을 때도 3번이나 있었고 배가 파산했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낼 때도 있었다. 여러 번 선교 여행을 가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다. 이방인의 위험도 있고 시내 길가에서 환경에서 자연에서 위험과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에게도 위험을 당할 때가 많았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합니까? 이제는 이렇게 전해요. 누가 우리 집을 아침에 일어났지만 문을 뚝뚝뚝 때려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웃집에서 왔다 그래요. 이웃집에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이웃집에 왔다서 문을 걸리려고 나가면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문을 예감이 이상해. 그랬더니 떡을 나눠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데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떡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떡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산떡이죠. 말씀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떡을 나눠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눠준 떡은 독약입니다. 예수님의 산떡이 아니라 독약인데 나눠주려고 왔다고 해서 내가 딱 어떤 마음이 옵니까? 이제는 우리가 써는 우리가 증가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산떡이신 그 예수님을 떡을 먹는 우리들이 먹는 그 떡을 독약을 가진 여호와 증인이 떡을 나눠주려고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충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 떡을 먹고 산 우리들은 얼마나 이웃에게 이 산떡을 증거했느냐 말입니다. 나눠줬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육체의 흔적이 남겨진 것입니다. 바울이 남겨진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마지막 순교까지 하면서 전했던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라. 그렇게 전했던 이 육체적으로 흔적을 우리는 얼마나 남겨야 되는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육체에 모든 예수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생활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만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만이 이 모든 것이 신앙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는 모든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질서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훈계, 그 모든 것이 생활 중심이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때만 이루어질 때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육체에 남겨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